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독수리하고 황새가 어떻게 새끼를 기르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기입니다. 이제 책에서 이제 읽을 때로는 여러 종류의 새들이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내가 그 영상으로 실제로 확인해 본 것은 이제 이 두 종류뿐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보니까 이 독수리나 황새가 둥지를 튼튼하게 잘 지어요. 주로 이제 황새는 나무 위에다 높은 그 큰 나무 위에다 짓고 그 다음에 독수리는 대개가 절벽 그 위에다가 이 둥지를 틉니다. 튼튼하게 지어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알을 낳아서 부화를 해요. 새끼가 나오죠. 그러면 거의 모든 동물들이 그러듯이 이 독수리나 황새도 지극정성으로 새끼들을 기릅니다. 그래서 뭐 독수리 같으면 짐승을 잡아서 세상에 여러분 그 독수리는 이제 발로 이렇게 그 짐승을 움켜 잡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끼에게도 먹이려면 뭘 갖고 와야 되잖아요, 먹이를. 근데 이 세상에 이게요, 이 독수리가 한 번에 들 수 있는 무게가 이게 최고 많을 경우는 20kg까지를 든대요. 순간적으로 더 무거운 것도 드는데 새끼에게 가져올 때는 보통 5kg에서 10kg짜리 덩어리를 고기 덩어리를 잘라서 가져와서 먹인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먹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크겠죠, 새끼가.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새끼가 솜털이 있을 동안에는 비를 맞으면 체온이 떨어져 갖고 죽으니까 세상에 그 새끼를 그 어미가 품고 있는데 그 비가 많이 오나 적게 오나 이 비를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딱 날개로 덮어갖고 새끼는 물 한 방울 안 떨어지게 하고 자기가 그 비를 딱 맞는 거예요. 좀 대단하더라고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길러 놓으면 이제 그 날개도 이제 뭐 자라고 이렇게 하여튼 해서 스스로 날아야 할 때가 되는 거예요, 시기가. 근데도 이 독수리도 그렇고 황새도 그렇고 그 영상에 보니까 날 생각을 안 해. 예, 그 둥지에서 날개를 갖다 피었다 접었다 하고 뭐 이렇게 날개짓을 하긴 하는데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기에 뭘 하냐면 어미가 그렇게 잘 먹이다가 2일에서 5일 정도, 이틀에서 닷새 정도를 아무것도 안 갖다 줍니다. 그러면 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배불리 먹다가 이틀에서 닷새 정도를 굶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독수리고 황새고 이 살이 쭉 빠져갖고 아주 몸무게가 가볍게 되는 이제 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독수리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이렇게 발로 이렇게 잡든지 안 그러면 날갯짓으로 밀어가지고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립니다. 잔인하죠. 지 새끼를 갖다가 절벽 밑으로 밀어서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 새끼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떨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날갯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떨어지지 않고 결국은 날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날다 보니까 힘차게 더 막 세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유롭게 날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어미 독수리가 되고 황새도 마찬가지. 황새는 밀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이 황새 집 자체를 풀어버리더만 해체를 해버리더만. 그러면 이 황새 새끼가 그 나무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나 황새나 공통점은 뭐냐면 밀쳐놓고 새끼가 떨어지면 얼른 밑으로 내려가서 만약에 안 되면
진짜로 떨어져 죽게 생겼으면 이거 받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이게 짐승이 이게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야, 참 대단하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독수리 새끼와 황새 새끼는 어미가 밀어서 떨어지면서 본능적으로 날갯짓을 하게 되고, 날게 되면서 그때 깨닫는 것이 있죠. 여러분, 독수리가 처음에는 모르는데 떨어지다가 자기도 모르게 날갯짓을 하다가 자기가 날게 되고, 그때 사람 같은 지각이 있다면 독수리가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게도 날개가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죠. 나도 날 수 있구나. 이거를 독수리가 떨어지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물이라고 말하는 새들도 이러지 않습니까? 날 때가 되었는데도 날지 못하면, 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둥지에 앉아서 계속 주는 것만 받아먹고 있으면, 그래서 굶겨가지고 몸무게를 줄여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도록 밀어버리고, 그래서 날갯짓을 배우게 하고 새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만들어 주는데, 이것은 어미새의 역할입니다. 잔인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어미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아오르고 자유롭게 날갯짓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날기는커녕 둥지에만 앉아서 주는 것만 받아먹는 안진뱅이 신자, 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굶기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 중에 들어가기도 하시고, 그래서 몸무게를 줄어들게 하시고 죄덩어리를 빼내고 가벼워지게 만들어서 떨어뜨리십니다. 그러면 사람도, 성도도 본능적으로 뭔가를 하게 돼요. 그 뭔가가 뭘까요? 자, 마태복음 14장 29절에 32절 말씀을 자막을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이제 일으키신 후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왕으로 추대를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을 피해서 그냥 예수님은 기도로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되는데, 이 저녁 내 배가 도착을 못해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도착을 할 수 없어 고생을 원 없이 하는데, 새벽녘쯤 돼가지고 누가 물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에서 막 죽기 살기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래갖고 성경 번역본을 10개를 다 이렇게 봤더니 우리 성경이 전부 유령이라고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도 예외가 없고 다 유령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 개념으로 말하면은 무엇이 사람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무엇이 팍 나타나면 그걸 본능적으로 뭐라 하겠어요? 귀신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 놀라니까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는 당신이 예수라면, 나의 주님이 맞다면 나로 물 위로 걸어오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명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오라 이러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걷는데 걸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고 걸어가다가 바람소리, 파도소리가 나니까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막 바람, 파도, 이걸 순간적으로 이게 보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지금 물 위를 걸었는데 이 믿음이 깨지니까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막 시급합니까? 물속에 막 빠져 들어가니까 순간적으로 이 베드로가 비명처럼 내지르는 소리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이걸 갖고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기도냐 아니냐. 여러분 생각에는 주여! 그 보니까 뭐 그냥 이렇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는데 여러분 생각에 이게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외마디 비명처럼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불러서 그래서 결국 이 건짐을 받았는데 이건 기도예요. 어떤 기도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간절한 기도입니다. 가장 가식 없는 기도입니다. 가장 진실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진짜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으시는 기도, 화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오늘 기도했다. 오늘 기도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뭔 기도했어? 기도를 1시간씩이나 했다고 그러는데 뭔 기도이냐고 물어보니까 글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지. 이것을 하나님은 아주 화나셔요. 자기가 한 기도가 뭔 기도인지를 생각해야 할 정도로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시간에 이 순간에 하는 기도보다 더 절실하고 간절하고 진실하고 가식 없는 이 기도가 어디가 있겠어요? 생명을 지금 생명이 달려 있는데 딱 한마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니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야 이놈아 그게 기도냐? 그걸 기도라고 하냐? 다시 형식 갖춰서 예를 갖춰서 해봐 임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냐고요. 오 거룩하시고 이렇게 안 한다고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요. 비명처럼 내지르는 소리였는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짧은 마디에 주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셨죠.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 들어가면서 비로소 진짜 기도를 배우고 진짜 기도를 깨닫고 진짜 기도를 실천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죠. 물론 400년 전체가 종살이는 아니지만 갈수록 지금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 70명이 애굽으로 넘어갔는데 400년이라는 기간이 흐른 동안에 70명이 불어나서 200만 명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이 체격도 좋고 그 IQ도 두뇌도 좋고 능력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지금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야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저놈들한테 당하는 거 아니냐? 주인인 우리가 지금 되치기 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게 돼서 대책을 세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10절 말씀 자막을 보시고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자, 우선 출애굽 1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야 하고 딸을 낳으면 살려둬야 되는데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진짜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이것을 대책이라고 지금 애굽에서 내놓은 거예요, 이집트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출애굽기 2장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제 노예 상태가 돼가지고 날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죽이는 고통, 또 고된 노동으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때 지금 성경이 이렇게 읽겠어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된 노동, 아들을 낳으면 죽이는 거, 이 고통, 이게 뭐냐면 지금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독수리 같은 상황이죠. 독수리 새끼. 그러니까 이 상황에 도달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도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독수리 새끼가 절벽 밑으로 떨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날갯짓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 기도해야 산다잉, 기도해야 된다잉, 이렇게 안 가르쳐 줬는데도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아멘. 성경에 대개 부르짖었다 그 말은 뭐다 한단 말이에요? 부르짖음이란 말은 뭔 뜻이라고? 기도했다는 얘기죠. 이들이 고통 중에 절벽 밑으로 떨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에게 지금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독수리 새끼가 어미가 밀어뜨려 가지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서 뭘 깨닫는다고 했죠? 아, 내게도 날개가 있구나. 내게도 날개가 있구나. 나도 날 수 있구나. 베드로가 물속이라고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서 뭘 깨닫죠? 진짜 기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내게 기도라는 날개가 있구나. 내게 기도라는 수단이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하는 절벽으로 떨어지고 중노동으로 노예살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이 절벽 밑으로 떨어지면서 깨닫게 된 게 뭡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구나. 내게도 기도라는 수단이 있구나.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절벽 밑으로 떨어지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게도 기도라는 날개가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아, 내게도 날개가 있었구나. 나도 날 수 있구나. 독수리가 지각이 있다면, 사람처럼 지각이 있다면 떨어지면서 새끼가 깨닫는 게 그거잖아요. 내게도 날개가 있었구나.
오늘 성도에게는 기도라는 날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81편 7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어려움에 빠져 고통 가운데 내게 부르짖기에 내가 너희를 건져 주었다. 아멘. 너희가 어려움에 빠져 고통 가운데 내게 부르짖기에 내가 너희를 건져 주었다. 물론 우리가 기도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야죠. 배워야 되는데 처음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슨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오래전에 한 달 전에 하늘 날아간 정호성 목사님하고 연세대학교에 그 목회자 세미나에 갔다가 이제 교회 봉구를, 그때는 봉구 타고 다니는 시절이에요. 교회 봉구를 타고 둘이 내려옵니다. 여름인데 비가 억수로 왔어요. 호남 고속도로가. 논산 정도 지나오는데 그 논산 그 훈련소 부근 지나오는데 수막 현상이 생겨가지고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그래서 차가요. 이 봉구가 이제 핸들이 조작이 안 돼요. 이제 지 마음대로 차가 미끄러져 가니까 물 위에서. 그래서 방향을 잃고 이렇게 차가 했다 갔는데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서 그에게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하라고 내가 여러분 기도 가르친 사람이야. 근데 그때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도로에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0. 몇 초 만에 지금 차가 미끄러지거나 부딪혀갖고 죽어야 될 상황인데 차 속에는 둘이 있고 목사 둘이. 간단해요. 다른 말 할 수도 없고 할 상황도 아니고 비명처럼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말이 주여 주여 딱 이거 2번이었습니다. 거기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갔어요. 나도 모르게 비명처럼 주여 소리가 2번이 나왔는데 차가 내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차가 흔들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중심을 잡아가지고 그냥 사고 안 나고 온 거예요. 고통 중에 내게 부르짖기에 내가 너희를 건져주었다. 시편 118편 5절에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자,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성도들도 다 이 정도는 아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가 낳을 때가 됐는데도 낳을 생각을 안 해요. 어미가 갖다 주는 먹이만 먹고. 근데 그렇게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절벽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이 뭐 내용을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자기하고 비교해가면서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마땅한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진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배워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자라지 못하여 아직도 젖을 먹는 갓난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젖먹이들은 아직 어린아이여서 올바른 가르침을 깨닫는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자라나서 어른이 되면 단단한 음식도 충분히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어른은 지각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부단히 단련시킨 결과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12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 그동안 교회 다니는 이 기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진득의 교사가 되었어야 가르치는 입장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마땅한데도 아직도 하나님 말씀의 초보적인 진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배워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자라지 못하여 아직도 젖을 먹는 갓난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 지금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지금 돌아봐야 하는 거죠. 아직도 젖 먹어야 되는 사람인가? 이제는 고기든 과일이든 견과류든 상관없이 단단한 거든 뭐든 뭘 먹어도 다 소화시킬 만한 어른으로 제가 지금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요, 믿음으로 스스로 서야 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서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새끼를 절벽으로 떨어뜨리는 것처럼 우리를 밀어 떨어뜨릴 수 있어요. 언제까지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동양신앙으로 살아야 하는가? 언제까지 우유와 젖을 먹는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독수리가 황새가 날갯짓을 제대로 익히면 날아다니는 것이 본질이요, 날아다니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독수리 새끼는 처음에 왜 날갯짓을 합니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 안 떨어져. 그대로 떨어져서 부딪히면 죽는 건데. 근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살라고 날갯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날갯짓이 자연스러워 가지고 이제는 뭐 높이도 가고 낮이도 가고 멈추기도 하고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골라서 잡아먹을 수 있고, 그러면서 독수리는 자유를 만끽하는 것입니다. 독수리같이 사는 거예요. 날갯짓을 못하면 독수리같이 살 수 있을까요? 못하죠.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이론도 배우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돼. 믿음으로 못 써요. 그러면 결국 절벽 밑으로 어쩔 수 없이 굴러서 떨어뜨려야 하는 거죠. 그럼 왜 기도합니까? 그때 기도는 살라고 하는 기도예요. 우선 살아야 되잖아요. 살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삶이 되고 기도가 자연스럽게 자유자재로 기도할 수 있는 이제 2단계가 되잖아요. 처음에는 살라고 하는 기도인데 그 다음 단계, 살려고 하는 기도가 자연스러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즐기는 단계가 되죠. 아, 기도가 이렇게 대단한 거, 이렇게 놀라운 거네. 그리고 기도를 행복하게 생각하고 즐기는 단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계를 넘어가면 어떤 단계가 나오겠어요? 기도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중보기도하는 사람의 단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최고의 단계에 이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자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하면서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육이 살고 영이 살고 가정이 살고 일단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이 기도가 계속되다 보면 기도가 자유롭고 기도가 즐겁고 그 기도를 즐기죠. 그러면 이 기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단계까지 올라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성도가 기도에 익숙해지면 기도를 즐기고 행복해지고 기도는 섬김이고 기도는 사랑이라는 것을,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섬겨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가 섬김이고 기도가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기도라는 날개를 제대로만 사용하면 성도는 자유자재로 살 수 있어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 수 있어요. 얼마나 이 기도가 대단한 것인데. 여러분, 독수리에게, 황새에게, 이 새들에게 날개가 짐입니까? 복입니까? 새들에게 날개가 짐입니까? 복입니까? 복이죠. 새들에게 날개는 복입니다. 새들에게 날개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기도는 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장식품이 아니라 기적의 도구이고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이 기도라고 하는 날개를 얼만큼 내가 자유롭게 마음껏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 앞에서 기도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이 좋은 것을 그냥 놔두고 있으면 독수리가 내 날개는 보물이다 그래가지고 둥지 안에 가만히 있으면 뭐 하겠어요? 성도가 기도는 보물이다 그러고 간직하고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매일 기도.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걸 실천해야 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정시기도. 매일 기도의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정시기도예요.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누군가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이 때가 내 24시간 중에 언젠가 이거를 평균치로 놓고 결정을 해서 그 시간이 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길이는 중요하잖아요. 물론 나중에 기도가 터득이 되면은 1시간도 오고 2시간도 오고 방언이 터지고 막 이렇게 근데 되게 되면 나중에는 막 뭐 몇 시간 해도 그냥 잠깐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일이고 우선은 1분을 하든 5분을 하든 상관없어요. 시작이 중요해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 되면 무릎 꿇는 것을 정시기도라고 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새벽이 좋으면 새벽 그 시간이 새벽이라면 새벽에 하고 그 시간이 밤중 12시라면 12시에 밤중에 하고 이게 필요해요. 정시기도가. 그리고 참고로 기도가 이제 한 기도를 시작하면 보통 한 2-3시간 뭐 4시간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생각할 때 스스로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방언도 하고 기도를 5시간씩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는 상당히 고수가 됐는가 보다. 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기도를 길게 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고수다. 방언하니까 내가 기도가 고수다. 근데 그건 아니야. 뭐 진정한 기도의 고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1시간을 가른 기도했다 합시다. 기도 초보자들은 방언 아니라 방언 하레비를 하더라도 기도 초보자들은 기도 수준이 똑같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을 50분이 됐든 5시간이 됐든 일단 해요. 그래갖고 덜 말 없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딱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초보적인 기도예요. 방언으로. 기도에도 똑같고 이건 초보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고수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듣는 기도 단계에 이르는 게 진정한 기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나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쉽진 않아. 그러나 이것도
내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가르쳤던 것처럼 묵상 기도하는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이것도 그렇게 어렵게 또 어렵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어쨌건 진정한 고수는 듣는 기도 중심으로 가는 게 마지막 최고의 기도예요. 거기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날개를, 기도라고 하는 날개, 하나님 주신 날개, 생명의 날개, 이 날개를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 내게도 날개가 있었구나.